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땅에 조기 종식되고 정신 이단 사설 이슬람교가 다 세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소서. 이 땅이 주님 나라 민족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각종 이단 사설들이 다 폐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부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자비,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비,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일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나를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오늘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둘째 녀석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너 아빠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설교에 써먹으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설교에 써먹으려고 물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 녀석이 정말이라고 그러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소위 빼박이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설교에 사용하려고 자기한테 이것을 질문한다 생각하고 끝끝내 저한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 자비가 뭔지 아니? 이 녀석이 이렇게 저한테 이번엔 순순히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 대해 주는 것, 이렇게 자비를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해 주는 것,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며 덧붙여서 하는 말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잘해줄 뿐만 아니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결론적으로 6장 36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집단의 그 집단의 소속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어떤 그런 법규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밟아야만 너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늘 경쟁 구도를 우리 가운데 조장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베트남 동교회를 섬기고 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죠. 부족한 종을 만나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다면 떠나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다른 교회로 보내드리면서 좀 보내드리라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마시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하시라고. 믿음생활 절대로 잃지 마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대결 구도를 이야기하고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령의 열매인 5번째 자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자비라고 한 단어는 유용함, 적절함이라고 하는 있는데 고대 헬라 저술을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용례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친절함, 선함, 그리고 순전함 이란 의미를 가지고 이 자비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의 열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 상식을 넘어서는 친절, 이것을 자비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순서를 우리가 유의있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랑이 등장합니다.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사랑의 그 성령 열매가 등장하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그 앞에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 뒤에 양선이 등장하는 것은 이 오래 참음과 양선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다리 연결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한 자비가 있다면 오래 참음의 덕목을 꺼내어서 사용해야 하고 이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 자비가 형성될 때에 그것이 삶 속에 양선으로 선한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자비를 카이너니스라고 번역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는 이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친절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음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아주 친절하고 자애로운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비롭다는 말,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말과도 같다라는 거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대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를 배려해야만 베풀 수 있는 그 자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를 이야기할 때 자비를 베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자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그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방식,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이등병이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부대장이 이를 보고 이 맨손으로 겨울물에서 빨래하고 있으니 손이 얼을 것을 염려해서 너 빨리 그 치사실에 가서 그 뜨거운 물 양동이 하나 가져다가 그리고 빨래를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등병이 치사병을 막 달려서 고참에게 나에게 그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고참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아주 호되게 얼차려를 주고 쫓아보냅니다. 지나가던 그 중대장이 또 이등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손이 너무 추우니 치사실에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같이 빨래를 해라. 이등병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갔다가 호되게 얼차려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 이등병에게 이제 인사계 부사관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치사실 가서 내가 세수를 하니까 이 양동이에 뜨거운 물 좀 받아오라고. 이에 이등병이 막 가가지고 선임병에게 이야기하고 선임병이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인사계 부사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로 손을 담가가면서 빨래를 하라고. 그 물은 좀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동상에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 진정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배려구나, 사랑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누가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고 있는 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자비로운 마음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줄 수 있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비로움이라고 자비라고 하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말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전론발이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왕족, 사울의 그런 혈족들 찾아보니까 무비보셋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이 나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고대에 보면 우리 역사로만 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정권이 일어나면 그 후일에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킬 주짐들을 다 싹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입장에서 무비보셋은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이 따라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9장 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 다윗에게 사울이 가졌던 바치를 다 주고 왕자의 신분으로 함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주는 특별한 몰락한 패족에게 왕자의 지위를 허락해줬고 왕의 재산을 다 준 거지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다윗이 베풉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다윗이 무비보셋 찾아 은총을 베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떤 은총이냐? 우리 9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자 하노라. 아멘. 은총인데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죠.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 한다. 다윗은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소생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인생,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죽음의 칼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피할 수 있었던,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인생. 그러니 다윗은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비한 사람이 되고 누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더라.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전해주더라. 오늘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만 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미움과 용서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를 경험하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전에 있던 교회 교구 성도님들께서 권사님들은 지역장님들을 흉보고 지역장님들은 권사님들을 흉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지요. 참아주면 될 텐데, 덮어주면 될 텐데, 이해해주면 될 텐데, 참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빚졌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그러니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보처럼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수차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느비봇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끄러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두 발을 절면서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지명이 어디냐? 로드발이라는 지명인데 황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이 황무지에 살았던 이 무비보셋, 다윗이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니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는 거죠. 2017년 12월 미국 달라스에서 BMW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3등은 보이지도 않게 1등과 2등이 각축을 벌이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승전이 약 180m 정도 앞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 1등으로 달리던 1등 주자가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영상 화면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그 순간 뒤에서 달리고 있는 그 루토만이라고 한 선수가 넘어진 주자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웁니다. 웬만하면 정말 이 아닙니까? 1등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작정 달려서 결승선 라인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루토만이라는 이 선수는 결승전 앞에 있는 선수를 부축해주고 결국은 자기 앞에서 결승을 통과하도록 그에게 1등을 양보합니다. 이 1등 소감을 이야기했던 찬들러 셀프가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북돋아줬던 사람이고 친절했던 사람이다라고 2등인 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보다 2등이 더 아름다운 너라고 감동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분 경쟁 사회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고 가진 것으로 경쟁하고 권력으로 경쟁하는 사회,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차가운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때론 우리를 말없이 도와줬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등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밀어줬던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마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누군가 우리의 등을 힘껏 밀어줄 따뜻한 온중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자비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넘치는 곳에는 잔잔한 감동이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가식적인 감동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감동 말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요나단께 받은 그 은총을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오늘 진정한 자비가 있는 곳에 오늘 감동이 있고, 진정한 자비가 있는 곳에 오늘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 받은 그 자비와 은총을 가지고 오늘 세상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해 내려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과의 그 마음이 넘쳐나야 한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흘려나가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그러니 그 선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오늘 그 성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온 자가 되라. 자비는 받은 자들이 베푸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뭐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은총을 경험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오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은혜를 베풀 수 없고 자비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 치고는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없다.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자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 자비가 성령의 열매인 것은 오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의 그 풍성함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님 주의 자비를 경험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자비를 흘려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비를 줄 때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담도 이야기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오늘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를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주님 이 시간 선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실상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회개하여 주셔서 선하게 살지 못했던 것, 자비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세상에 삭막하게 되어버렸는지, 오늘 자비와 그 풍성함이 오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그 자비와 그 은총의 풍성함을 주님 흘러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선하게 못했던 것, 아버지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옵소서. 겉으로만 선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고 실상은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게 되어버렸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비하심,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흘려내는 아버지 믿음의 충만한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 주밖에 없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아버지 땅 가운데 자비하심을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선하게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 주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선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사오니 아버지, 그 자비의 풍성함이 오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더하여 누군가에게 그 자비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렵고 험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된 삶으로서의 멋진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로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간구할 때마다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바로 날마다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것을 꼭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근압과 심장병은 떠나가라. 각성 악성 중환과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당뇨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피부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부인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골다공증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간경화는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전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 다 응답받을지어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모든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어려진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 믿고 구한 것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함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앞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하시고 그 꿈과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인생길을 다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